이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통합찬송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도 저희들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우리들 마음에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온갖 마귀는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지만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알맞게 위로와 평강과 평안과 돕는 손길들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의 잔인망불과 미지의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조화를 이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때때로 교만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열쇠가 되는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교회를 드립니다. 날마다 사단의 속삭임은 거절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세세히 분추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역간의 강검원함으로 그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들을 통해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이 온 만방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영혼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의 감격이 그 땅에 성기의 땅에 가득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순조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행할 때 악한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픈 자들을 품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커스빌 때 상처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픈 자들을 주님끼리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젊은 날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들을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남을 믿고 혹여나 숨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아버지는 나는 잘난 것 같고 아버지는 나는 잘한 것 같은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혹여나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아프게 하는 아버지 나의 약점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강한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패밀리 멤버들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지는 조약들 같이 서로 이루어가고 또한 서로 어울려져 가고 또한 우리가 같이 사는 삶 가운데서 서로를 품어가는 서로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나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바라라. 이는 주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좀 이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년 후에 이 노아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노아에 비해서는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하여튼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결국 아브라함도 이 긴 기다림 끝에 결국에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다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봐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이 예수님과 그 부모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이를 낳는 이 규례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서에 따르면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8일 만에 그 부모는 그 남자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할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사람은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할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규례로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는 더 이상 그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어떤 할례와 같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알고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직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예수님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부모들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 시므온이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시므온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의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 시므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 시므온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시므온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 정답은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3년 동안에 33살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공생애 3년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 사도는 이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 사도는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늙어서 생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에 의하면은, 일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 전에 그는 불신자들로부터 끓는 큰 기름 솥에 산채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너무 놀랍게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가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독약을 이 사도 요한에게 먹였는데,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 독약을 먹고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이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설이 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도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실수로 독사에 물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린 그 장면을 보고는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폭풍우에서 살아났는데 독사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바울은 멀쩡하게 그냥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시므온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땅에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므온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안나 선지자도 이제 7년 동안 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후에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나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에 그가 평생 가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초림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안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가 그의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평생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 안나가 죽기 직전에 그가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안나와 이 시므온이 이 초림의 주님을 보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리고렛 목사님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서 기쁨도 감격도 시들해진 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이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이 안나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몬과 안나는 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금 재림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끝없이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포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때로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다시 오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또 결국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만은 개척교회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참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언제 올까, 또 언제 한 사람이라도 등록할까라는 것 때문에 늘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가족들만 놓고 설교하시면서 늘 저 정문만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한 사람이라도 저 정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정문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그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파송해준 본교회에 가서 정말 당에 사정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그렇게 인도 그 교회로 데리고 왔고 결국에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60년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또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5처녀와 이 어리석은 5처녀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하지만은 어리석은 5처녀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 주님으로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늘 깨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김양재 목사님이 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사실은 지금은 한국에서 참 목회를 크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자 목사님이십니다만은, 그분도 과거에는 일찍 남편이 죽어서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셔갖고 지금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이 일평생 바라본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녀도 키웠고 또 목회도 열심히 잘 감당했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평생 바라본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죽기 전에 죽게 된다면 죽기 전에 이런 어떤 찬양을 좀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좀 이따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주 예수 앞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을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설교를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다시금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3장으로부터 9장까지입니다. 식사 후에 남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화요일, 내일 모레네요. 담임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입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배 집사님 어저께 저기 토왔는데 이번 주까지만 참석 못하고 다음 주부터 참석하시겠다고 우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침송 부르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손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제와 또 성교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